수미산의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데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그 힘으로 허공에 머무는 해같이 되며, 허공에 머무는 떠오르는 해는 떨어져야 안 떨어져야? 그러니까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뜻이죠. 악인에게 쫓기어 금강산에서 떨어진데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무엇 하나 다치진 않으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며. 근데 이제 다치기는 다쳐도 크게 안 다치며, 크게 다쳐도 죽지는 않으며, 죽지는 않더라도 뭐 다음 생에 죽을 때 죽더라도 다음 생엔 좋은 곳에 태어나며, 이렇게 그냥 귀에 걸고 코에 걸고 귀걸이 코걸이인가요? 하여튼 이 간절한 마음, 그러면 항상 나를 구해 주신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깊었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뭐 어디 연마을, 밤늦게 연마을 한번 갔다 와도 호랑이 나타나서 물어가지, 그죠? 그리고 뭐 전쟁 나지, 흉년 들지, 홍수 나지, 온갖 막 그런 자연재해가 있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막 염불할 때 그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더 간절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훨씬 순박하고 더 간절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신비한 가피 받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불교 가피 이야기 보면 옛날 옛적 이야기 속으로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가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하시는 불자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다. 원한의 도적을 만나 칼 들고 달려와 해치려 해도 관세음보살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적들 마음을 돌려 자비케 하며 라고 돼 있죠? 원한의 도적을 만나게 돼요. 그 도적이 무엇을 들고 달려와요? 칼을 들고 달려와서 나를 해치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그 힘으로 도적들 마음을 돌려 자비롭게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한국전쟁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었대요.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무릎 꿇고 이제 뒤에 그 북한군이 머리에다 총을 대고 이제 총을 딱 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외쳤겠어요?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순간 뒤통수가 서늘하더니 갑자기 그 총 쏘려는 그 사람이, 그 북한군이 무릎 꿇고 있는 부처님 관세음보살 부른 그 사람 귀에다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당신 불자입니까? 이러더래요. 예. 조용히 하십시오. 나도 실은 아버지가 스님입니다. 나 대처승 아들이요. 내가 허공에다 총을 쏴서 당신을 죽인 척 할 테니까 당신 총소리가 나면 쓰러진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사라지면 멀리 도망가시오 하고 귀에다 속삭여 주더래요. 근데 이 얘기 듣고 또 한편으로 슬프더라고요. 스님의 아들이었던, 대처승 아들이었던, 어쨌거나 불자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이 지독한 악연에 휩쓸려서 북한군이 돼가지고 총 쏘고 사람 죽이고 그럼 또 악업을 짓게 되잖아요. 그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어쨌거나
전쟁이라서 사람 쏘고는 다녔지만 막상 내가 스님 아들이었던 내가 막 사람 뒤에다 뒤통수에다 총을 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외쳐요? 관세음보살 하는 순간 불자로서의 자비심이 다시 꿈틀댄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관세음보살 연보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냐. 내가 총 쏜 척 할 테니까 숨죽이고 죽은 척 하다가 몰래 도망가시오 하고 뒤통수에다 총 쏘는 척 하면서 허공에다 땅 하고 쏜 뒤에 쓰러지게끔 한 뒤에 이제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난 뒤에 다 사라진 걸 보고 그 사람이 멀리 도망쳐가지고 살아났다라는 불교 가피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또 제가 무슨 상상을 해봤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상이에요. 영화를 찍는다면 전쟁이 났어. 그러다가 이제 저도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뒤에서 이제 총불에 이제 총 맞을 때, 아, 나도 관세음보살 외쳐보자.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는 순간 내 머리에 총 쏠려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 귀에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 죽었어 이씨. 이래버리면 어쩌 허무할 것 같아요. 그죠? 웃자간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걸려도 어떻게 걸려야 된다? 불자한테 잘 걸려야 이것도 살아남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일타 스님 이야기인데, 일타 스님이 또 엄청 그 일타 스님께서 법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이제 또 한국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들어오신 스님이 있는데, 그때 막 전쟁 나고 막 총알이 빗받치고 했을 때 그 사이를 뚫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월남을 하셨대요.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사람들하고 우르르르 막 피난길에 뒤에서 따다다다닥 하고 막 따발총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스님도 도망가면서 뭐라고 부르면서 도망갔겠어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도망갔는지도 모르겠대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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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다가 땅 하고 총 맞은 소리가 들렸대. 자기가 총 맞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풀썩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대요. 풀썩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딱 깨어봤더니 자기가 분명히 총 맞은 느낌이 들면서 픽 쓰러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정신 깨어나서 이렇게 등이고 어디고 가슴이고 만져봤는데 총 맞은 흔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 뒤에서 빗발치는 총알들 사이에서 뭘 받은 것 같다? 가피 받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나면 안 돼. 그죠? 아우,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손자 다 전쟁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소중한 나라를 침략한다면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는 있어도 뭐가 생겨서는 안 된다? 참 전쟁이 나서는 안 돼요. 하지만 또 전쟁이 나서는 안 되지만 또 인간 세상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아슈라장 속에서 지독한 악연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 관세음보살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기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 마지막 발언문에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면 누가 더 공덕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더 공덕을 많이 받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늘 발언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럴 리 없겠지만 빈말이라도, 불자들은, 이건 경전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진짜 불자들은 빈말이라도 저놈의 새끼 죽어서 속 시원하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알겠죠? 아무리 왼수 같은 놈도 누구 죽어서 속 시원하다라는 표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항상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아, 그놈 참 잘 죽었다, 이런 표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가끔 절에서 막 이렇게 노보살님들끼리 대화하는 거 듣다 보면 그놈의 새끼 죽어서 속이 다 시원하다, 막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의 지나가다 간혹 들을 때가 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법문할 때 그런 말 절대 쓰지 말아라 해도 안 돼요. 법문 들을 때나 박수치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러시지, 법당 밖에 딱 나가면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 버려요. 왜 찔려요? 그러니까 입으로 뭘 지으면 안 된다? 구업을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시죠?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냥 저 사람 업은 저 사람 업대로 산다 생각하고 내 복을 닦는 마음으로 저놈의 자식 죽어서 속 시원하다, 아이고 저 자식 잘 죽었다, 이런 표현 함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잘못 걸려 형벌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힘으로 칼이 조각조각 끊어지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손발이 형틀에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그 힘으로 그것들의 풀림을 받을 것이며, 법에 잘못 걸려 형벌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옛날에는 사형 선고 당할 때, 사형 형벌에 처할 때 목을 뭘로 내리쳐요? 칼로 내리치는데 칼이 어떻게 돼요? 칼이 저절로 조각조각 부서지며, 예전에 요 앞에 시간에 다 설명드렸죠? 예, 목을 내리쳤는데 칼이 3번 부러진 이야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예, 또 기억 안 나면 미워할 거야. 예?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손발이 형틀에 묶였더라도, 그러니까 수갑을 차고 있더라도, 족쇄에 묶여 있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힘으로 그것들의 무엇을 받을 것이며? 풀림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와 같이 사형을 당하거나 혹은 감옥에 갇히더라도 지극정성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부처님을 부르면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형벌을 받고 감옥 속에 갇혔는데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고,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는 않고 그냥 뻔뻔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하면 가피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내가 죄가 없다면 모를까, 내가 죄가 있다면 부처님, 제가 어리석음으로 큰 죄업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 죄업을 평생 닦으면서 저한테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지은 이 죄업, 이 잘못을 평생 참회하며 제가 지은 죄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제 죄업을 참회합니다.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면서 나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은 절대 가피가 생길 수가 없어요. 뻔뻔한 마음에 가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진실하고 정성스러워야 된다. 진실하고 정성스러워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 권력자들이 우리 역사를 보면, 옛날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불교 믿었던 권력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불교를 믿는 권력자들이 불교를 열심히 믿고 절에다가 공양도 많이 올리고 했지만 끝에 안 좋게 죽거나 안 좋게 살다가 생을 말감한 권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권력자가 이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물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권력자의 살아온 삶을 보면 정성스럽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었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더 잘 살고 더 권력을 쥐고 더 자기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믿었으니 그럼 욕망의 마음에 부처님 가피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혹 잘못을 지어서 형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잘못을 지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가피가 있어요.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가피는 있어요. 단 죄가 있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참회. 진실한 참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이 어리석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저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을 평생 제가 이 잘못을 뉘우치며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참회하는 마음, 정성스럽고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가피가 생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볼까요? 저주와 여러 가지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힘으로 본인에게 그 화가 돌아가며,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저주와 여러 가지 독약으로 나를 해치려는 그 사람 본인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저주와 여러 가지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그 힘으로 본인에게, 그러니까 해치려는 그 사람에게 그 화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마법을 걸어가지고 주문을 걸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누가 있다? 부처님. 근데 부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염불해라, 기도해라.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쌍계사 조실이었던 고산 큰 스님이라고 했어요. 고산 스님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노스님, 큰 스님이 계셨죠. 그분이 몇십 년 전에, 꽤 오래전에 젊은 나이에 저 조계사 주지를 들어가셨는데, 그때 조계사가 앞마당이 완전 시장바닥이었대요. 그러니까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막 구걸하고, 그리고 막 장사하고 물건 팔고, 심지어 법당 한 구석에 돗자리표가 앉아놓고 점을 치고 있더래요. 거기 조계사 앞에 무당들 많았대요. 왜? 불자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좋아해요? 예? 이거 사주팔자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조계사 한 자리에 마치 자기가 세놓은 것처럼 떡하니 돗자리 펴놓고 막 거기서 점 쳐주고 점 받고 있더래요. 점 봐주고 있더래요. 고산 스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싹 다 정리했대요. 그러니까 리더는 좀 냉철하고 싸나운 맛도 있어야 돼요. 우리같이 성격 여리여리하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저 쫓으면 져서 뭐 먹고 사나 불쌍해서 또 나가란 말은 못하겠고 막 이러면 이거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사람 신세 봐주고 다 들어주고 하다 보면 일이 안 돼요. 내가 40대니까 그걸 느꼈어요. 나는 주지하면 절 말아먹을 사람이구나. 리더는 냉철한 게 필요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냉정하지가 못해요. 좀 여리여리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고산스님이 또 칼 같은 데가 있거든요. 싹 거기를 손가락질을 받고 쌍욕을 얻어가면서도 싹 정리했어요. 근데 너 생각해 보세요. 고산스님 같은 분이 오만 쌍욕 다 먹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자기가 업을 짓고 싹 정리하니까 지금 조계사 가면 어때요?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선배님들이 다 욕먹어가면서 닦아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때 고산스님이 욕을 엄청 드셨대요. 본인 입으로. 정말 평생 먹어야 할 쌍욕이란 쌍욕을 조계사 주지하면서 다 드셨대요. 그 앞에 싹 정리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생업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불자라는 사람들도요 자기 밥그릇 건들면 눈빛이 변해요. 그래서 내가 중생들을 잘 안 믿어요. 중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때 그걸 싹 정리했는데 어느 신도가 와서 그러더래요. 신도들이 와서 주지스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고. 여기서 돗자리 피고 전 보던 할머니가 고산스님 때문에 자기 쫓겨났다고 맨날 산에 다니면서 신기도를 올린대요. 고산스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고산스님 망하게 해달라고. 저 조계사 주지 고산이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주 기도를 하더래요. 네, 여러분 조금이라도 소견이 열린 사람이라면 남 저주하는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완전 밑바닥이에요. 스님들 법문 조금만 듣고 부처님 가르침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결국 누구한테 돌아간다? 나한테 돌아간다. 인과법.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런 거 믿죠? 인과법 믿죠?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싫어하는 마음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뭐 해서는 안 돼요? 저주해서는 안 돼요.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은 인연을 짓자. 이게 불자예요. 고산스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왜요 스님? 나는 누가 보호해 주십니다? 부처님과 신장님들이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하셔놓고 당신도 살짝 불안했는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관음 기도를 했대요. 평소보다 더 관세음보살 기도를 더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서 나에게 저주와 독약으로 해치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그 힘으로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며? 그 본인에게 돌아간다 했듯이 나중에 고산스님 죽어라 망해라 저주기도 하던 그 할머니가 땅을 치고 통곡을 했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손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이 끊겼대나 어디 중환자실에 들어갔대나. 그 과보를 누가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예요. 땅을 치면서 막 울부짖었대요. 무섭죠? 고산스님 법문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해놓고 나도 무섭다.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미워하고 저주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일이 생겼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저주해서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업보가 있는데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을 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왜냐?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지장보살 염불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저주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세상의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있으니 무슨 보험이다?
예, 부처님 보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보험에 빨리 가입하셔야 돼요. 부처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연불이에요. 연불하고 복 짓고 마음을 닦아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악한 나찰 동룡들과 나찰 귀신 뜻한다고 했죠? 사람 잡아먹는 악귀 나찰과 동룡 독을 뿜는 용들과 여러 귀신을 만날지라도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들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 둘러싸여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탈환하며 여러 가지 사나운 독사들이 도끼가 불꽃처럼 성할지라도 사나운 독사들이 도끼를 불꽃이 튀기는 것처럼 독을 내뿜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그 힘으로 그 소리에 스스로 달아나며.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악한 나찰 동룡 여러 귀신 나오죠. 이건 귀난이라고 불러요. 무슨 난? 귀신들의 난이에요. 귀신들이 괴롭히고 그 밑에 사나운 짐승들이 괴롭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사나운 독사, 독을 가진 그런 벌레들이 뱀들이 나를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그 힘으로 모두가 놀라 스스로 달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서유기의 주인공이신 현장법사, 삼장법사 현장스님께서 이제 쓰신 그 글에 보면 당신이 당나라 땅을 넘어 사막을 건너서 밀림을 지나가서 인도 땅에 들어가는데 그 순간순간 숱한 고난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현장 스님의 이야기에 귀신들 나오는 이야기, 악한 짐승들이 나오는 이야기, 식인종들 나오는 이야기, 수많은 귀신과 악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스님을 노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누구를 불렀으니? 관세음보살을 불렀으니까 악한 귀신들이 두려워하며 가까이 오지 못하고 식인종들이 해치려고 하더라도 기적같이 보호를 받고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신비한 일이 생기면서 인도 땅에 가기까지 무사히 그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그 현장 스님 이야기에 자세히 그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인도 땅에 가시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신 게 관세음보살 연불과 반야심경.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현장법사가 매일매일 반야심경을 49번 읽으셨다. 49번 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연불을 하건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귀신 볼 일도 별로 없고 호랑이 볼 일도 별로 없고 독사 볼 일도 없지만 인생사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귀신 볼 일은 없는데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인간들이 많고 호랑이 볼 일은 없는데 호랑이보다 더 흉악한 놈들도 많고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독사 만날 일이 없는데 독사보다 더 독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친한 선배 스님이 광우야 예스님 중대기 잘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아유 네 성격을 보니까 광우야 네 성격이 하도 순딩순딩해서 너도 살아가면서 너도 참 사기 잘 당했을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 신도님들하고 상담도 나눠보면 참 인생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또 제 주변에 자영업자 신도들 많거든요. 식당 하는 불자분도 있고 카페 하는 불자님도 있고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님,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물가는 막 치솟고 애들은 커가는데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스님,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했을 때 제가 해줄 말이 하나밖에 없더라. 뭐해라? 기도해라. 그냥 부처님을 의지해라.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힘들게 사는 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이 중생들의 과거 전생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지금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아시고 하신 말씀이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다 과거 전생 내가 지은 업을 지금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스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불보살님을 불러라. 저도 10여 년 전에, 저 10여 년 전이라고 해봤자 아직 30대네요. 제가 갑갑할 때가 있었어요. 갑갑해요. 뭘 해도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저기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법문 듣고 강의 듣고 계시는 저 아무개 보살님이라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저 보살님하고 내가 인연이 엄청 오래돼가지고 저 보살님이 나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저 보살님한테 내가 맨날 투덜대는 게 저는 언제쯤 발복할까요? 저는 언제쯤 복이 발복할까요? 언제쯤 저는 좀 복이 열릴까요? 어른 스님들이, 예전부터 어른 스님들이 제 얼굴을 보며 광우 스님, 광우야, 너는 얼굴에 복이 많아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되겠다.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제 별명이, 송광사 있을 때 제 별명이 말복이었어요. 뭐라고요? 저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송광사의 큰 스님이, 어른 스님이 나 송광사 앞마당 지나가는데 말복 스님, 말복 스님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벌써 말복인가? 우리가 달력 개념이 없으니까 말복. 광우 스님, 내가 왜 말복 스님이라고 한 줄 알아? 말복이 다가왔습니까 스님? 했더니 말년에 복이 많아. 저보고 얼굴에 관상에 말년에 복이 많대요. 스님, 저 복이 많습니까? 광우는 복이 많으니까 공부만 하면 된다 이러셨거든요. 듣기는 좋은데 그다지 풀리는 걸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 아무개 보살님한테 나 언제쯤에 풀릴까요? 언제쯤에 풀릴까? 이러면 또 저 보살님이 스님은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해놓고 또 뒤에 가서 우리 광우 스님 언제 좀 풀리나? 우리 광우 스님 언제 좀 풀리나? 근데 진짜 갑갑한 거예요. 갑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무엇은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 종일 아미타불 연불하고 하루 3번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금강경 읽고 아미타불 연불하고, 금강경 읽고 아미타불 연불하고, 금강경 읽고 아미타불 연불하다가 꿈속에서 제가 모시는 포교당, 제가 있던 포교당, 제가 모시는 법당의 삼존불, 3분의 부처님 삼존불에서
저 등을 형광등 100만 개를 켜놓은 것처럼 삼존불에서 방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삼존불에서 빛이 환하고 맑은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야, 대박. 이거 로또 사야 되나? 그리고 제가 불교TV에서 방송이 대박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전국구 스님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공부하고 법문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좋죠. 예, 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제 자랑 아니에요. 예, 저도 이렇게 뭐 힘들고 답답하다 느꼈을 때 답이 없잖아요. 뭐 하나만 열심히 했다? 염불. 기도 하나 열심히 했는데 정말 지금은 바랄 게 없어요. 제가 항상 부처님께 발언한 게 살아서는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전하고 죽으면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 왕생하여지이다 기도하는데 이제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한 스님들은 광우야 너는 왜 욕심을 안 내냐, 네가 지금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지 왜 이렇게 욕심을 안 내냐. 아니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친한 스님들이 볼 때는 광우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고 절도 좀 짓고 높은 자리도 오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햇빛이 강하면 뭐도 짙게 그리워지죠? 그림자도 짙게 그리워지듯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번뇌로운 일들도 많아져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가피 덕분에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살아간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할 때 이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생각하시고 오직 부처님만 믿고 나는 부처님 보험에 들었다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